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어요? 수요일 날 교회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우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12장 1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네,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그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탐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유산을, 물론 형도 몫이 있겠지만 동생 몫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형이라는 위치를 악용을 해가지고 동생 거를 싹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동생은 유산을 지금 한 푼도 못 얻은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이 유산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심자가 누구냐? 형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형이 잘했냐? 동생인 네가 잘했냐? 내가 물건 나누는 자냐? 우리 같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 형 오라 그래. 네 혼자 그걸 다 차지하면 되냐? 이러실 법한데 매우 부정적이시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형이 탐심자인 거 부인할 수 없지만 내가 딱 보니까 네가 탐심자야.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오로지 관심은 뭐예요? 유산을 차지해야지, 유산을 받아야지, 유산. 그래가지고 유산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형한테 뺏긴 유산에 대해서만 잔뜩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맥을 딱 끊고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시킬 정도로 마음속에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탐심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앉아나 서나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시키고 자기 민원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탐심자는 누구냐? 무리 중에 등장한 그 쉽게 얘기하면 동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로 끝난 거냐? 그 동생한테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냐?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도를 잘 하셨는데 요 탐심자 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쏙 빼놓고 형이야 동생이야 누가 더 탐심자야 이러지 말고 탐심이라고 하는 게 나하고도 무관하지 않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세 번째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보세요. 이제 예인데 예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곡간에 쌓아둬야 되는데 곡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혼자 독백처럼 이거 어떡하지?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이거 주체를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예요. 뭐 곡간을 허리야지. 그리고 어떻게 더 크게 줘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잔뜩 쌓아둬야지. 근데 예수님은 결국 이 비유에서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앞으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좋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잔뜩 집어넣고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성공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돈을 잘 버냐고 그러면서요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돈을 많이 벌었디야. 근데 요즘에는 곡간에 쌓을 이유는 없죠. 통장에다가 잔뜩 넣었디야. 근데 이율이 올라가지고 막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디야. 부러워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제 이렇게 독백처럼 혼잣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했을 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어떻게 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벌면 요 순서가 된다네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는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괜찮은데 벌고 나가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갖고 돈을 왕창 벌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던 일 때려치우는 거래요. 직장 안 가요. 직장 안 가요. 사업 뭐하러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어디 뭐 맛있는 거 없어? 그래가지고 식도락가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우동을 하나 먹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돈은 많은데 신경질 나는 거예요. 왜? 왜 하루에 3끼밖에 못 먹게 만들어놨냐 이거야. 약올르잖아요.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마시는 거지. 몇 백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도 있나? 술 넘어간다고 그래서 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먹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별게 아니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이것도 즐거움의 한계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즐기자. 그래서 향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마약을 찾게 되는 거죠. 그 마약이 우선 엄청 비싼 걸로 보니까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 돈 많은 녀석, 재벌의 뭐 2세, 손자. 근데 그게 불법이고 자신을 망가뜨리는 건데 하여간 좋기는 좋은 모양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요즘에도 심심찮게 누가 마약 먹다가 들켰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돈을 잔뜩 벌어놓고 자기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리석은 자 아닙니다. 많이 버세요. 근데 벌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어리석은 부자의 오해가 3가지 정도 있는데 이 사람의 오해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리석은 부자의 오해. 첫 번째가 뭐예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다.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곡식도 필요하고 물건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필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란 말이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고, 나 조마조마해. 이럴 때 아멘 나올까 봐.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은 돈만 많으면 영혼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돈은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바닷물과 배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보세요. 배에는 물이 꼭 필요하죠. 물이 없는 배는 움직일 수 없고 쓸데없어요. 반드시 배가 움직이려면 물이 필요해요. 이 배가 사람이고 바닷물이 돈이요. 맞죠? 여러분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데에도 돈이 필요해요. 무슨 돈이요? 이거 따뜻하게 하려면은 돈 들어가잖아요. 밝게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이 마이크 이거 증폭시키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차 타고 오신 분들은 기름값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또 때 되니까 저녁도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려면 바닷물이 꼭 필요하다. 이것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배가 움직이려면 바닷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이 배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지 않냐. 배가 바닷물 위로다 가야지, 바닷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배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배가 바닷물 속에 깔아앉으면 안 되지 않냐, 그거요. 돈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지, 사람이 돈보다 주인이지 세상에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지 않냐, 수전노가 될 수는 없지 않냐. 사람이 돈의 주인이다. 근데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 돈을 빨리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죽이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주인일 수는 없고 목적일 수는 없고 수단이다. 그런 게 수단이다. 제가 개척을 해보면 참 성도들도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름은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부인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데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도 안 나와도 다 알지요. 교인이 전부 얼마 안 되니까 슈퍼를 하셔.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이 본인 생일날은 꼭 목사를 오래.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해마다 가는 거예요. 생신날. 그러면 벌써 술이 취해 있어. 그래가지고 그날은 반대로 제가 설교를 들어야 돼. 술 잡섰잖아. 목사님, 깨박까 돈이까지가 답니까?
맞는 소리를 하는 거야. 술 취했지만. 뭐 돈이니까 별겁니까? 아직까마 돈 많으면은 술집에 가서 기지 끼고 먹는 거고, 돈 없으면 저처럼 그냥 깡소주 먹는 거고. 그냥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예를 그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부자인 거는 좋은데 왜 어리석냐? 세상의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거예요. 돈이 수단이고 온전한 삶이 진짜인데, 이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목사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보니까 병이 들었는데 돈 들여가지고 수술해서 고칠 수 있는 건 큰 병이 아니라는 거지. 뭐가 진짜 큰 거냐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수전으로 전락해버린 초라한 이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자이다. 두 번째는 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17절에 내가, 18절에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나.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튀르키에다가 무슨 성금 보내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지 혼자만. 오늘 3월 1일이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그 3.1절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제가 또 순서도 있고 그래서 갔어요. 7시부터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 처음 알았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대. 그게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나병이래. 그래서 나병을 설명을 하는 거야.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한센병이라고 그러는데 문둥병 있죠? 그게 나병이죠? 두 번째는 요놈이랴. 나밖에 몰라. 내가 내 영혼에게 내 곡식 자기밖에 몰라. 오로지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몰라. 돈이 그렇게 많아도 뭐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준다는 거는 그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지. 이거지 이거. 지 혼자 하는 거지. 그게 나병이라네. 그게 내가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알려드려야지. 여러분, 암병보다 나병이 문제예요. 저밖에 몰라요. 고집불통. 회의를 해도요, 100사람이 옳은 얘기해도 소용없어. 지 얘기만 하는 거야. 이거 암적인 존재지. 암보다 더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동하는 거예요. 19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먹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영혼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이거는 육체지. 영혼은 이걸 먹으면 안 돼. 뭘 먹어야 돼요?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에이,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영혼을 보고 지가 쌓아놓은 곡식 가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그거는 육체지. 영혼은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영혼도 물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고, 따라서 요 동생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유산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어리석고 탐심자라는 거고, 나도 그렇다면 여전히 나도 오늘날 탐심자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보세요. 재물이 있어요. 돈이죠. 재물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남들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부자가 있어요. 부자. 돈이 많아요. 자타가 알아주죠. 그 사람 돈 많은 거는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돈 많다는 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누굴까 이러지 말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사람 돈 많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번에 우리 키르키에 그거 했죠? 10,000원 냈어. 그러면 10,000원이라도 냈으니 다행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인색하거나 하나도 못해. 그럼 하나님 쪽에서 볼 땐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데는 한 푼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사람이니까 돈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볼 땐 넌 가난한 사람이구나. 근데 가진 게 별로 없어. 쌓아둔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많이 했어. 그럼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부요한 자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나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사람이냐? 나병 환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냐? 그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이 수단이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적으면 적은 대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먼저 이걸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기꺼이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쓸 돈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데는 주머니가 안 열려. 그럼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돈이 많은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는다 한들 뭐 그렇게 슬플 게 있어요? 그 사람이 120년을 산다 한들 본인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TV 광고를 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대. 아이가 나오고 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확인은 못했는데
뭐 내가 아는 게 투게더니까. 투게더가 아니라 올이라고 그래야 돼. 올. 아이는 뭐야?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위는 뭐야? 우리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란 얘기는 내 편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올은 뭐야? 모두를. 이게 뭐야? 우리를 넘어가는 거지. 우리를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사람도 아우르는 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이잖아요. 튀르키예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모두를 생각하는 거. 이게 멋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돈을 김성남 군사님 크게 하세요. 돈을 좀 많이 벌어요. 더 많이. 자, 따라하세요. 돈을 많이 벌자.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말고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봐요. 지금 매장 몇 개 있어? 3개? 한 좀 더 벌어봐. 어떻게? 아니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다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벌어. 좋잖아, 그렇지? 돈 많이 버는 게 뭐이 나빠. 그 다음에 통장에다가 싸놓고 요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좀 여기도 열려지고 여기도 열려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CBMC라고 있거든요. 기독실업인회가 세계적으로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저 충남도 있고 당진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당진에서는 그 양반 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런 분들은 몇 분 아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일에 돈을 팍팍 좀 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좀 YMCA 회관 하나 져줄 사람 없을까? 10억 좀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돈 없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야. 없죠, 어떻게 해요? 근데 아주 그렇게 멋진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노승현 전사는 틀렸고 뭐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벌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그럴 일은 못 하는데 하여간 뭐 많이 벌면 좋지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조금 벌더라도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 예수가 귀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중요하지.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하지. 세상에 돈이 아무리 탐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잠깐만요. 그리고서는 지 얘기를 하니 그게 누구요? 탐심자지. 누구요? 나일 수 있다는 거지.